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았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 그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를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은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아주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정말 아주 강력한 귀신 들린 자가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데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고 자신을 찾는 거, 자기의 본연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근데 귀신에 의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점령되어서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신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어떤 미친 사람이 그 치료하심으로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그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그러니까 증명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는데 보면 볼수록 참 예수님께서 사탄을 짓밟으시고 이기시는 장면이 통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박된 그 한 영혼, 세상에서 버림받고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취급 못 받는, 완전히 인권이 유린되어 있는 최말단이죠. 말단까지 간 영혼을 주님께서는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그 인생,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장면. 그러니까 봐도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장 점점 이제 차차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1절에 보면 이제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있는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그라사의 이내 지방. 이 뒤에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이제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니라.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데가볼리라는 뜻이 뭐냐면 12성이라는 뜻입니다. 12개의 도시. 그 중에 이 그라사는 한 지역입니다. 한 성입니다.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10개에서 그 중에 하나는 거죠. 그래서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 비교적 이렇게 반유대적인 정서가 강하고 로마가 이 지역을 이렇게 헬라화, 이게 로마화 시키기 위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선진 문명을 계속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인이 사는 그 그라사 지방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배에서 나오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거기 이제 호숫가에 바닷가에 당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여기 보면 이제 그 귀신에 대해서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어로도 우가 이제 오염됐다. 근데 귀신이 깨끗한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고이, 이 더러운 귀신이 무덤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그 호숫가에 발을 딛자마자 귀신의 정체가 팍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탁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이 임재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옵니다. 알아서. 바로 이것이, 바로 그 2절부터, 첫 만남부터 귀신은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요즘에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귀신이 이 사람을, 이 광인을 점령한 상태, 거의 막장. 거의 귀신이 완전히 지배해서 자기 마음대로 죽음 일보 직전입니다. 죽음 일보 직전이에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 귀신이 돼지떼로 갔을 때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귀신 들린 자가 많은데 여기 사람만, 여기 있는 광인만 귀신 들렸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 사람은요 거의 귀신의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귀신이 완전히 점령했다니까요. 통째로 이 인생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귀신 들렸고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 다니거나 성도들은 귀신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도 귀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이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도 굉장한 어떤 귀신이 역사합니다. 제가 볼 때 요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주의형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형. 공산주의는요, 복지사회라는 이름으로 복지국가 건설.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분배해서 그것이 행복인 양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좌파 정권.
그래서 청년 수당, 뭐 노인 수당, 수당이 많잖아요. 공짜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노력 없이 땀 흘리고 수고함 없이 어떤 공짜를 바라고 거기서 평등을 바라고 공평을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그저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고 공산이라는 아주 좋은 말이죠.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 커뮤니즘 공산주의 그 말이 원래 본 뜻은 획일주의라는 뜻입니다. 공산은요 진짜 공통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일 안 하든 하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의 은사와 어떤 재능하고 상관없이 다 해결화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거기에 무슨 자기 개발이 있을 것이며 자유가 있을 것이며 진리가 있겠어요. 해결화됐는데. 게으르고요. 일 안 하면 굶어야지요. 손발 다리 멀쩡한데 대학까지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청년 수당하면서 그것 가지고 표를 얻겠다고 하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런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 그래서 돈을 좀 더 주면 이 후보에게 표를 찍고 저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고. 그래서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포퓰리즘.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니까 자기 스스로 더 나은 자기 인생을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면서 중독으로 이렇게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어떤 사회의 악한 시스템이 들어서면 국민들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자기 삶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심에 탐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독이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지는 건데 마약을 하게 되고요. 게임 중독하게 되고요. 술 중독하게 되고요. 도박 중독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편만하게 이렇게 뿌리 뻗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우리 3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그런 그 가공할 만한 힘을 갖다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무덤은 뭡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무덤이 그냥 뭐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대 있어요. 외곽에. 그리고 무덤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거기서 죽은 자들이 묻히는 거예요. 곳에. 산 사람은 거기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미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죽은 자와 함께 귀하는 이미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 지기를 한다거나 무덤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직장을 잡거나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건 사실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묻히는 곳에 산자들이 가면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음의 영이 있는 곳은 죽고 싶어요. 죽음이 미학됩니다. 아름다워진다고요. 이미 산 사람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뭐 도시 한복판에 안 살아요. 사람과 격리되어서 그것도
산에 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가에 산다는 것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산자지만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가공할 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를 지른다 그러잖아요. 5절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워.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쇠고랑을 끊고 큰 소리, 밤낮 없이 소리를 질러대요. 이 괴물. 사람이 괴물이 된 거예요. 예, 그 형태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격리시키는 거예요. 쇠고랑을 채워서, 예,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도 그 쇠고랑을 끼고 진짜 헐크예요, 헐크. 여기 저기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옷도 안 입고,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하고 상관없이 귀신이 그냥 점령해버리니까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려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엄난해지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막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패션이냐? 나 이쁘죠?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엄난인 겁니다. 아니 본처 놔두고 막 다른 여자 술집 사롱 가고, 예, 첩을 두고,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라니까. 여기 보면 이 귀신이 다 점령했어. 군대 귀신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군대라고요. 군대는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많아요?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캐릭터의 귀신이 많은 거예요. 엄난해요. 거기 또 괴물의 영도 있어요. 그리고 강한 힘도 있습니다. 무소불위한 힘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엄난의 영이 자꾸 갑니다. 교회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혼전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거든요. 혼전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은 거룩한 것입니다. 혼인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선남 선녀가 만났을 때 결혼 때 서로가 합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막 그 뒤에서 킥킥거려요.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님 참 세상 물 좀 참 모른다.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청년부 모임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그 선교사님 그 비웃는 거라고. 저는 그냥 감동을 받았나 했는데 그만큼 지금 교회 청년부 안에도 엄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처자 없나? 어떻게 하면 내 신랑감 없나? 물론 예수님 잘 믿어서 거기서 만나면 감사한데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참 부패가 많잖아요. 예, 특별히 그 정부가 많아요. 정부라 하면 첩, 예. 알라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부인 첩이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철도청장인데 중국에서 그런 철도청장이 비리를 파헤쳤더니 큰 고속철로를 나면서 엄청난 부를 갖다가 축적을 했는데 아파트가 360채. 그것도 뭐 저기 뭐 가격이 안 나가는 곳에 뭐 아파트를 샀겠어요? 다 상해, 베이징. 그리고 첩, 정부가 30명 약간 넘는데요.
그리고 현금은 이를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중국에서 일단 일개 말단 간부가 수천억 개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티베트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 어떤 그 길이 있잖아요. 티베트는 도처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옆에 야생화도 피어 있고 이 하늘에 있는 구름과 흙에 펼쳐져 있는 그 티벳의 대초원. 그래서 저기서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를 세워두고 저희들 팀끼리 사진 찍으러 딱 나갔더니 그새 어디서 티벳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 사진 찍으면 돈을 받아야 된다고. 그 한 장당 10원. 그래서 우리 카메라를 싹싹싹 보더니 10장 뭐 찍었네. 그때 몇 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10장 찍었네. 10원이니까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진 찍는 사람 굉장히 많아. 그 티베트 사람들은 또 칼을 차고 있어요. 우리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옆에 그 기사 양반 운전기사한테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런데 좀 할인은 해주더라고요. 결국은 100원 약간 줬어요. 아니 우리 차량 하나에 100원이면 지금 뒤에 관광철에는 엄청나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행료도 받는데요. 이 사람은 그래도 통행료는 안 받고 사진 찍은 것만 받더라고요. 그만큼 중국 곳곳에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그 티베트 백성도 거기에 편성해서 뭐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이런 것들이 참 부패 천국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귀신에 들면 돈의 귀신, 물질의 귀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의 귀신이 있잖아요. 그 귀신은요 음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인권을 침해하고. 지금 김정은 보십시오. 김일성 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여자를 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쁨조. 기쁨조 아시죠?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게 다 예전에 옛날에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앞에 춤추고 하는 기쁨조. 그것뿐만 아니에요. 잠자리도 같이 하는 기쁨조. 기쁨조가 다 따로 각각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좀 자기보다 키가 큰 여자를 좀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김정은 정권, 주체사상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게 음란질하는 정권, 그리고 무고히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정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족을 무자비하게 자기 권력 쟁취를 위해서 죽이잖아요.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자기 고모부와 이모를 갖다가 고사포와 약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자기한테 말 안 듣는 군인들 다 숙청해버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죽입니까? 그리고 강제 노역해가지고 그 아오지 탄광 보내고. 그래서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으면 이런 음란하고 다른 사람 인권을 짓밟고 살인하고 죽이고 죽이는 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이러한 귀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아요. 자기 권력이라는 그 강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라는 강한 그것을 쥐면요, 그 아래에 하부 권력은요, 음란, 이런 돈,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중국
보십시오. 그게 이 공산 정권이라는 공산 정권, 좌파 정권. 여기에 무슨 인간의 본연의 어떤 자유와 표현과 인권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생각 자체도 해결화 시켜버리는데. 그래서 이 귀신 안에는 엄청난 가공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제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 6절에 보면 우리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를 보고 알아서 아까 2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호숫가에 딱 당도하니까 나온 것처럼 무덤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경배했다, 절했다. 귀신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의 귀신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허용을 한 거예요. 허용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귀신의 그 모든 권세가 굉장하잖아요. 그 권세도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독재자가 자기 권세를 휘두르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 절하며, 천천히 걸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급하게 달려와서 바로 깨갱깨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으려. 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되 그 이름은 이제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예, 귀신마다 캐릭터가 있는데 귀신마다 캐릭터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그 귀신의 어떤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무엇이냐? 저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마다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은요, 귀신이 워낙 많으니까, 군대 귀신. 별 귀신 다 있는 거예요. 별 귀신이 다 있는 거예요. 사납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망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해치려고 하고, 굉장히 포스가 있는 거죠. 강력한 거죠. 우리 10절, 12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기돼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선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나는 이 지역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지역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귀신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귀신, 지역의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티벳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지역은요, 당화를 그립니다. 탱화라고 해요. 탱화. 불교 그림 있잖아요. 벽에다가 이렇게 그는. 그림을 그리는데 불교 그림은요, 굉장히 특히 티베트 불교는요, 음란해요. 이렇게 음행 합의를 통해서 어떤 열반에 이르른다. 그래서 음양,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떤 합의를 해서 어떤 최고의 어떤 절정에 이르는 카타르시스, 그게 더 열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절제를 하잖아요. 금욕을 하잖아요. 그 금욕 또한 우리의 욕심이다. 금욕하지 마.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를 다 발산해. 그게 바로 정욕을 갖다가 불사지르는데,
그래서 음행 합의를 통해서 어떤 최고의 어떤 그 높은 경지에 이르른다. 그래서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밀교라고 해요. 비밀스럽게 어떤 행하는. 그래서 이러한 밀교 행위를 갖다가 아무나 못하고 좀 이렇게 수행을 한 사람에게만 허락이 되는 이러한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티베트 그림, 탱화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마을은 탱화를 그려요. 탱화를. 이게 불상 그림인데 남자, 여자가 엉켜서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식 누드 그림이에요. 누드. 예, 프레이보이즈에 나오는 그런 엄난한 그림이라고요. 그걸 그냥 자기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애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 말은 다 탱화, 불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엄난해요, 엄난해. 눈빛 보면요, 흘기는 눈. 예. 여러분, 혹시 모르겠는데, 동영상, 야동 보면, 남자, 여자가 그렇게, 예, 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다 거룩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난한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 보면 다 처음에 습득한 게 뭡니까? 야동을 보고 엄난한 그림, 도색 잡지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허구한 날 어릴 때부터 그 말이 그러니까 엄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제도도 다 망가져 있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지역에는 일처다부가 많아요. 그리고 일부 다처. 이러한 이상한 가족 제도가 혼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티베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음란의 영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거짓과 속임의 영. 그래서 이 티베트 지역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또아리를 털고 있는 강력한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선수를 치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나서 군대다 하니까 정체가 탄로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갖다가 이제는 다른 지방으로 옮기려고 하시는구나. 딱 알아채고 나를 내보지 말아 주십시오. 싹싹 빌면서 간구하더라. 귀신도 예수님께 기도하네. 간구하더라. 부탁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래서 귀신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자기 적응 능력이 참 뛰어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아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저쪽으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돼지떼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바로 선수를 치는. 예수님이 특별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 바다에서 몰수하고. 결국은 이 지역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은데 돼지에 의해서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데가볼리, 이 그라사 지방의 그라사 지방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알잖아요. 이 귀신이 여기 계속 있으면 또 다른 그라사 사람을 해치겠다.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 모양으로 만들겠다. 미친 척, 미쳐서 그렇게 괴물처럼 날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던지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가공할 만한 힘으로 쇠고랑까지도 끊어버리는 저렇게 미친 광인으로 또 만들겠다. 주님은 제2, 제3의 이런 광인을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돼지떼에게로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예수님은 딱 알고 있었어요. 저 돼지떼 그냥 비탈로 내리다라 다 죽게.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떠도는 거죠. 바다에서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속성은요, 어떤 육체에 거하여야만이 자기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문을 열어줘야만이 귀신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이 귀신은요,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찾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요, 워낙 많기 때문에 돼지 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가서 거기 잠시 있다가 또 사람들한테 들어갈 공산이었어요. 들어갈 공산이에요. 그 교회. 근데 예수님께서 수포로 만들어 버리잖아. 이 그라사 지방은요, 이 비탈이 있고 낭떠러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렇게 그 푸른 초원이 있어서 이렇게 돼지 떼, 이 가축 떼를 갖다가 양하기에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 떼가 괴성을 지르면서 한쪽으로 내리닫는데 비탈길에서 내려서 낭떠러지에서 그냥 몰사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우리 1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면, 여기 이제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다른 누가복음 보면 이제 옷을 벗고 입었다 다 나오는데, 이제 이걸 보면 옷을 안 입고 지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돼지라는 2,000마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뭐 저번에 제가 계산해 봤는데 돼지 한 마리가 30만 원이라고 하면 6억, 50만 원이라고 하면 10억. 예. 돼지 가격이라고 그래요. 2010년도. 지금은 뭐 더 비싸겠죠. 하여튼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어요. 돼지 2,000마리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지고 온 거죠. 기껏 이게 사료를 잘 먹여가지고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을 쪘는데 돼지떼가 다 죽은 거예요. 이 돼지떼가 우리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그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우리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기서 좀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자유케 되어서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내가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은 돼지가 다 죽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하지 않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지방에서 내쫓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이 귀신을 갖다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귀신 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내쫓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가 없고 단지 자기의 그 경제적인 이익 앞에 예수님도 설 수 없는, 예수님 앞에 오면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잖아요. 귀신은 무릎 꿇고 경배하는데 사람들은 이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간구 안 해요?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제발, 제발. 우리의 생업을 건들지 말라고.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돼지를 죽였다는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군대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물리쳐 주니까 현상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돼지가 미쳐 날뛰면서 비탈길로 내리다가 다 죽어버리는 몰사. 이제 그런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평온한 이 세상을 풍지풍파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맞죠. 사실은 맞죠.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이곳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진리를 찾지 않고 경제적인 신,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부자가 되면요, 예수 믿는데 자기 부자가 되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막 사업이 망하고, 자기가 뭐 입사 시험에서 떨어지고, 근데 경제적인 불이익, 갑자기 느닷없이 병원 신세여서 집안에 가산이 탕진하고, 그런 손실 앞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헷갈려요. 주님이 진짜 진리 대신 구원자주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제를 좀 살리는 신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경제를 망가뜨려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영역에 있어서는 좀 떠나가 주십시오. 이 경제적인 예수님을 믿지만 이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주님 좀 다른 데 가십시오. 여기서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볼 때 사람의 이중성,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만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좀 없어지더라도 영혼이 살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분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면 그걸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보호한 거예요. 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갖다가 할 때 사실 좀 열악한 지역, 미전도 종족 지역, 또 이슬람 지역, 티베트 불교 해발 평균 4,000m 이르는 티베트 불교 지역, 그렇게 교회가 없는 열악한 지역에는요, 사실 이 선교사 한번 보낼 때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아껴놓고 이야기해서. 오지다고 해서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일단 외국인 하면 그쪽 지역 정부는요, 돈으로 봐요. 어떻게 하면 이 외국인을 통해서 이 국가가 돈을 좀 많이 뜯어낼까. 그래서 비자 갱신하는 것도 그렇고요. 집을 사는 것도 임대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돈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를 허입하고 지역으로 보낼 때 효과를 따지는 거예요. 효과를. 저기 동남아 쪽으로 보내면 거기는 핍박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몇백 하면은 교회 뚝딱뚝딱 다 지어버리고, 야 사진 찍으면 교회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죠. 물론 거기도 선교해야 되지만 진짜 미전도 종족 지역 3,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몇 명 선교하고 전도할까 말까요. 그러니까 효율 면에서는 너무나 떨어지죠.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금방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제가 네팔에서 선교하시고 그분들 선교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만큼 선교라는 것은 그렇게 허비한
이렇게 거룩한 허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허비하는 거예요. 사실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적이고 영적인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무덤 사이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처량한 신세가 처량한 한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달려 얼마나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은데요. 이리 가면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저리 가도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고 회당에 가도 그렇고 또 대부분 귀신 들린 자 뭐 이렇게 질병을 얻은 자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데리고 와요. 침상에 메고 와요. 침상에 메고 와서 뭐 저기 지붕을 뜯고 막 내리 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여기 보세요. 이거는 좀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지방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허비했어요. 다른 데 가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비유를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개심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스스로 나을 수 없는, 지역의 귀신에 의해서 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억압할 수 없는, 그래서 귀신이 완전히 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보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예수님은 지금의 경제학자처럼 수입과 지출과 뭐 어떤 많은 효과와 효율을 생산성을 따지지 않고 이런 분이시다.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 사역이 이렇게 돼야 되고 선교 사역이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어떤 재물도 그 가치 한 영혼에 비하면 아주 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외된 자가 주변에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귀신에 들린 자가 있습니까? 가난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오십시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역은요,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눈높이 가운데 가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18절 17, 18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집안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리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우리 19, 2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배에 오릅니다. 배에서 내렸다가 그 귀신 회복시키고 또 거기 있는 지역 사람이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또 배에 오릅니다. 보세요. 이 사역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해방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뭐 follow me 나를 따라라. 건수이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막 따르겠다고 그러네요.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주님께 따르겠다고 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계속 간구했을 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허락.
여기 1절부터 20절까지 대부분 다 허락합니다. 귀신이 요구사항 다 들어주고요. 허락합니다. 동네 사람 요구사항 다 들어주고요. 허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에게 간청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할 때가 있고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미심장한 거죠. 왜 다른 데는 허락도 하고 여기서는 허락하지 않느냐.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자기 생각이 선한 것처럼 보이죠. 내려놔야 됩니다. 일견 예수님께 따라가고 예수님께 함께 있는 게 더 선하게 보이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일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굉장히 정상적인 방법이고, 야, 헌신됐네, 헌신자네, 신앙으로 철이 들었네, 뭐 이런 격려해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군대 귀신 때문에 고생했던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사랑해서 낳은 사람.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천방지축 광인처럼 날뛰는데 얼마나 부모님이 아파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자기 스스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완전히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짐승처럼 무덤가에 사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에, 지금도 부모 마음 가운데는 저 자식 좀 돌아왔으면, 내 사랑하는 저 자식 좀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스탑시킵니다. 그리고 한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성한 몸이 되었는지 집에 가서 부모한테 알려주고 보고하고 부모님 마음을 안심시켜라. 그래서 후이자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어떤 기쁜 소식이 있으면 집으로 달려가고 싶잖아요. 집이 건물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 이 소식들을 얼마나 기뻐할까. 예, 밖에 나와서 달리기에서 1등 상 받았어요. 저는 예전에 공부를 잘 못해서 운동은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체육대회 나가면 항상 1등 했습니다. 2등 안 했어요. 2등 했어요. 제가 100m 달리기 11초, 11초 약간 넘어요. 굉장하죠? 죄송합니다. 11초가 13초. 이것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13초, 13.9. 예. 우리 애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진짜, 적토만은 달리고 싶다. 막 날리니까, 예, 13.9 나오네, 13. 그 이후로, 너무 힘들어서 못 뛰게, 그 기록은 못 깨겠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 하면 항상 저는, 예, 이렇게 받았죠. 상을 받았죠. 왜 상도 뭐 그렇게 푸짐한 상은 안 주는데, 학교에서 노트하고 이런 거, 학용품 주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자랑, 아빠한테 자랑. 우리 아버지 역시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달리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때 어떤 옆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장사를 하셨는데 그 장사는 아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았어요. 중학생, 저는 초등학생.
야, 너희 둘이 좀 저기까지 달리기 한번 해봐라. 우리 아들 얼마나 잘 뛰는지 아냐? 그때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래서 요 식당 해가지고 왔다 갔다 제가 이겼어요. 우리 아빠 얼마나 기뻐하는지. 야, 역시 우리 아들. 자녀가 잘하면 부모가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 또한 밖에서 뭐 상 따고, 예, 뭐 이렇게 회사 입사시험에 합격하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후이자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알려주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못하면요, 부모한테 알리기 싫잖아요. 예. 저는요, 또 공부를 못하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통지표가 통지표. 방학마다 이렇게 내주는데 통지표. 보니까 뭐, 우가 몇 개 있고, 미미미미, 양양, 바닥 깔다. 아유, 하나님, 이러면 부모님 슬퍼하겠는데. 그래서 그걸 갖고 왔기는 갖고 왔는데, 부모한테 한 일주일 정도 안 보여줬네. 안 보여줬더니, 막, 부모는 이제 두 분 다 맞벌이 하니까, 언젠가는 좀 보여주겠지. 참았나 봐요. 야, 성적표 어딨냐, 통지표. 아직, 예, 없는 것 같아요. 어딨죠? 그러면서 막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녀석 어디 숨겼구나. 그래서 이제 저 구석에 서랍 안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보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녀석 정직하지도 않고 내가 네 공부 못하는 거 모르냐? 왜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서랍 속에 두었어. 그러면서 뭐 그때 좀 꾸중도 잠깐이고 또 뭐 저는 또 니까 든가 하면서 놀았죠. 이제 부모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제일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따라오면 안 된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네가 이 했던 것, 네가 당했던 것 다 부모님한테 보고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일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부모님의 복된 소식은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거, 우리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지배해서 해방되는 거, 본연의 우리 아들의 그 위치로 돌아오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이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지방에 왔어요. 이 데가볼리 그라사 지방에 왔어요.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사역 해결하고 배 타고 또 돌아가시잖아요. 여기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주님,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이 알리라. 그래서 이게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이 어떻게 내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각오하고 2,000마리의 떼를 돼지를 죽여서 너를 샀다. 그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막 저기 2,000마리 귀신 떼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는데 가라고 했더니 군대 귀신이 가더니 갑자기 2,000마리 돼지떼가 발광하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서 다 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옷도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내 옷 멋있죠? 뭐 이렇게 또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간증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정이 다 돌아오잖아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사역한다 그러죠. 선교지로 떠난다 그러죠. 불 받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돌아가야 돼요. 가정으로. 옛날에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계속 부모님 품을 떠나고 싶죠. 저도 그랬어요. 하도 집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증명할 게 뭡니까? 공부로 증명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딱 공부로 부모님을 웃게 만든 게 있어요. 그 받아쓰기 100점 받았던 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기쁘신 건데, 중학교 때 그 60명 정도 되는데, 제가 20등 안에 들었어요. 공부를 했는데 20등 안에 들었어요. 이거 보고, 야, 저번에는 30등 이후로 놀더니 잘했다. 이제 그 이후로, 공부가 이제 20등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런, 그 압력, 스트레스 때문에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집을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이 귀신도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다시 계속 떠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은혜, 감각적인 은혜잖아요. 이런 이적과 기사 앞에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요, 진짜 본질을 몰라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완전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가정은요, 국가가 제정한, 국가가 조직한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직한 제도예요. 하나님이 조직하셨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짝하게 한 것 사람이 둘로 가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정, 부부와 부부 사이에 낳은 애들, 이 가정이라는 어떤 조직체는 정말 거룩한 조직이고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시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스트레스 있고 부모가 맨날 잔소리하고 대학만 올라가면 부모 떠난다.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에 속해 있어야 돼요. 부모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이 뭡니까? 귀신 들린 애들입니다. 귀신 들린 애들이에요. 스트레스 받아도 부모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도 부모 안에 있는 거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부모 안에서 부모의 어떤 보호설하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대학생들, 청소년들, 노총각, 노처녀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모님 소속에 있어야 돼요.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그가 가서 집에 가서도 가정이 회복되고 그 지역의 마을,
아까 데가볼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12개의 도시, 12개의 성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지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군대 귀신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 이제는 그 지역에 가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것, 받았던 것, 누렸던 것, 예수님께서 말로 들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현장감 있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증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저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저 2천마리 돼지 때 지금으로 말하면 10억 이상 되는 돈보다도 저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저는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가꾸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오늘 이 돼지떼가 죽는 이런 귀한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돼지떼라는 게 좀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동물. 돼지는 이제 그 쪽발이 났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래서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 돼지떼를 수천 마리를 갖다가 양돈하잖아요. 이것은 주로 어디다가 이 돼지가 팔려나갔냐. 주로 이렇게 우상의 제물로 팔려나갔대. 책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상의 제물로 팔려갔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돼지를 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도 단절시키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게 하는. 그래서 이 돼지떼를 양돈하는 것은 사람의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 가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어떤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돼지가 이렇게 많이 팔릴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악행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돼지떼가 양돈업이 번성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조장하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의 제물로 이 돼지 제물이 많이 적겠다. 이것도 뭐 여러분한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정말 여러분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세상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돌아가고 또 우리 지역에 돌아가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 터부시하고 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한 곳에 격리시키고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바쁘신 사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친히 배를 타고
이 그라사인 지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라사 지방을 떠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귀신에, 세상의 군대 귀신에 허우적될 때 주님께서는 친히 저희들 개인 1대1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정말 고쳐주시고 회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시간적인 경제적인 허비를 하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정말 존귀 여김을 받으신 주님의 이름 다시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